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11조헌금 조미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진정자 권사님, 조미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또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도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종의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엘세바 언약, 부엘세바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방 땅 그랄이라고 하는, 그랄은 또 블레셋 땅하고도 겹치는 지역인데 그 땅에 아브라함이 와서 살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 남방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애굽에 가까운 쪽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남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리고 그때 그 그랄 땅의 왕이 누구였냐면 20장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나오죠. 그 아비멜렉 왕이 오늘 본문에도 방금 창세기 21장 22절에도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그랄의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 거류하고 살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바로 그랄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자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 조약을 맺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평화롭게 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내 자손 후손들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맹세해라. 이 얘기는 거짓말,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를 해롭게 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기를 우리가 조약하자,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의 조약, 이 조약, 또 국가 간의 어떤 쌍방 간의 조약이 이루어질 때 그 조약이 이제 대등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조약이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조약은 아마 평등하게 서로 주고받고 평등하게 조약이 맺어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쪽은 힘이 강하고 한쪽은 힘이 약한 그러한 사람들 간의 조약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조약이 맺어질까요? 그것은 불평등한 조약이 맺어지겠죠.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은 강압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불평등한 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이 힘이 세고 한쪽이 힘이 약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힘이 없을 때 그 일본과 일본이 그 을사조약이라는 것을 맺었는데, 그런데 말이 조약이지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는 조약이었거든요. 그래서 늑약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을사늑약. 그러니까 힘이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하면 그처럼 불평등한 조약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더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약한 쪽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을 때 누가 불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그 땅 그랄 땅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고, 그리고 군대의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조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방에서 건너온, 이방 땅에 건너와서 거류하고 있는 그러한 이방 소수민족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소수의 족장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조약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비멜렉이 아주 아브라함을 좀 겁을 주고 많이 불리하도록,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이라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뉘앙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조약을 요구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데 그 조약을 맺자고 요구하는 아비멜렉의 한번 자세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저자세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자기가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당신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아비멜렉의 자세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자세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마치 그냥 부탁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왕인 그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큰 소리 치면서 위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그냥 조약을 강제로 도장 찍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자세로 나오면서 부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본문 22절이죠. 2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알았던 게 뭡니까? 아비멜렉이 알았던 것은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비록 나는 왕이고 이 아브라함은 한 나라 그 한 족장에 불과하지만, 이방 땅에서 건너온 그런 족장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아비멜렉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한 족장에 불과했지만 한 나라의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아비멜렉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계시다,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자기 아내가 사라가 너무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자기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자기 죽을까 봐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결국은 건져주셨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랄 땅에 내려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의 비슷한 일이. 거기서도 이제 그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까 그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미모를 보고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현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하나님이 아주 겁을 주시는 거죠. 야, 너 그 여자 건드리면 큰일 나. 너 죽어. 그러면서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감히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건드리지 못하고 다시 재물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비멜렉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그것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다시 이제 22절로 돌아와서 21장 22절로 돌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이 아비멜렉이 알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보고 알았을까요? 바로 우물을 보고 한 거예요. 우물을 보고. 나중에 보면 이제 우물을 아브라함이 돌려달라, 당신의 종들이 빼앗았던 우물을 돌려달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물이 부엘세바 우물인데, 그런데 그 우물이 여러분들 한 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라 그 우물이 몇 개였는지 아세요? 그 우물이 많았어요. 7개입니다. 7개. 왜 그러냐면 부엘세바라는 그 낱말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세의 우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서로 이제 둘이 조약을 맺고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일곱 우물이다, 이런 이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곱 우물이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한 군데 판 게 아니라 일곱 군데나 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100개를 파도 물이 한 개가 나올까 말까 했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 아비멜렉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데요, 그 우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메워졌거든요. 그때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후의 구절들도 우물들 그러면서 복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고, 그리고 보엘세바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우물은 7개였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파는 족족 물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아비멜렉이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은혜를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시고 돌려보내셔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1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지면 결국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 내게 누려진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면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심 받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오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그렇잖아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갈 때부터,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도우셨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은 승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죠. 팔려갔는데, 여러분, 팔려갔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팔려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러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감옥에서 또 잘못되었습니까?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처음에는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제수로 갇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그 감옥을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범사에 도우심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도우심을 받게 되었다. 나중에 그가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하고 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할 때, 그때 바로가 또 그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또 찾겠느냐?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여러분, 지금 단계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 집안의 가정 총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그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런 곳의 총무였습니다. 나중에는 왕 앞에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지잖아요.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든지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브엘세바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브엘세바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비멜렉은 우리 거짓을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더 이상 속이거나 해치거나 그러지 말자, 그렇게 요구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조건을 내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우물을 돌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7개를 팠다 그랬죠, 브엘세바에서. 그런데 그것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다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아비멜렉에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 24절 25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힘으로 볼 때는 아비멜렉이 책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책망을 하면서 아비멜렉은 오히려 저자세로 나오고요. 책망을 하면서 우리 우물 빼앗은 거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약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는 그에게 그 조약의 제물을 줍니다. 그 조약의 제물이 뭡니까? 염소와 양과 염소를 주었다. 2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니라. 양과 소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양은 몇 마리를 줬냐면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 그래서 7 암양 새끼를 그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정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 브엘세바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소유권을 확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땅까지도, 우물이 당연히 우리 거니까 그 땅도 누구 겁니까? 그 땅도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7 암양 새끼를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우물이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우물이 7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물의 소유권이 바로 내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빼앗거나 시비 걸지 마라. 이런 확증을 주기 위해서 7 암양 새끼를 내어주고 소를 내주고 그리고 그 소유권을 확정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조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침내 조약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제 속이지 않고 해하지 않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그들도 마찬가지로 해하지 않고 또 속이지 않고, 그리고 이 우물도 이 땅도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을 짓고, 그래서 조약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일까요?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비멜렉이 장관 데리고 와서 그 조약을 요구해서 맺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권일까요? 그 땅을, 그 브엘세바 땅, 그리고 그 우물을,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은혜의 생수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과 그 은혜로운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후손 민족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것이 확정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관용적으로 늘 사용했던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사무엘상 3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은 북쪽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끝이 바로 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 브엘세바죠.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얘기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반도를 우리가 보통 관용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그들이 얘기할 때, 자기들의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얘기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언제 되어졌다고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조약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확정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브엘세바는 영토적으로도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확정되어지는 그러한 조약이 되었지만, 단순히 영토적인 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토적인 의미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브엘세바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땅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 33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는 이제 그 뿌리가 아주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도 워낙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다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래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도록 살아남는 나무가 이 에셀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하면 이 에셀나무가 하나님의 영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렸다, 그런 얘기죠. 예배 드렸다. 어디에서요? 그 브엘세바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브엘세바는 오는 후손들의 모든 족장들이 그곳에 중요할 때마다 거기서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었잖아요. 형들이 팔아먹고 죽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어느 날 살아있다는 걸 안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들들로부터 들었죠. 그래서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러. 몇십 년 만에 만난 것이겠죠. 그 아들을 만나러 내려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애굽으로 달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할 때 그곳에서 예배한 거죠. 그리고 또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 그래서 그들이 대성통곡하고 울 때,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물을 발견하게 하셨고 물을 마시게 했죠. 그 지역도 역시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장소였죠. 그리고 나가서 창세기 46장 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아까 창세기 26장 23절 24절은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방금 읽은 창세기 46장 1절이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던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거기서 브엘세바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이삭, 야곱, 그의 후손들이 중요한 시점마다 어디에서?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7 우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 브엘세바는 결국은 영적인 은혜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브엘세바에서 누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브엘세바는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의 왕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 것이죠. 단순히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된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왕이면 이런 브엘세바와 같은 그러한 언약의 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런 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땅,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여야 되겠죠. 교회가 브엘세바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브엘세바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양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브엘세바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제1 브엘세바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2 브엘세바, 제3 브엘세바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제2 브엘세바가 되면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제2의 브엘세바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런 브엘세바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양문교회 자체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브엘세바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런 브엘세바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우리들도 예배하고요.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범사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범사의 주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셉도 그랬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브엘세바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브엘세바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한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처럼, 또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나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 범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그 땅이 은혜의 땅이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그 땅에서 생수의 강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물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양문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브엘세바, 제1, 제2, 제3 브엘세바가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우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현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